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코로나19라는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특히 뉴욕에도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영안실이 부족하고 이제 냉동 컨테이너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 외딴 섬 하나에다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한꺼번에 매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만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오면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무덤은 늘 조용하고 또 적막하고 참 엄숙합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입을 다물지요. 어떤 사람은 울고 또 고통하기도 하고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될 때 그 마음은 비탄과 눈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무덤이 아닌 새로운 무덤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작 왕으로서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며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십자가 길로 걸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무덤 하나 준비해놓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14곳을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2곳씩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재판받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데까지 그 14곳을 우리가 매일 2곳씩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매년 전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보통의 낮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이 14철을 하나하나 걸었습니다. 그날은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새벽에 비가 오는 데다가 또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거리를 하나하나 걸으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물이 다 들어서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만 옛날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면서 주님의 그 걸음들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나옵니다. 제3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주님은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가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겨우
5-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되면 시체를 나무 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강도는 아직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의 무릎을 꺾거든요. 무릎으로 지탱하고 있는데 그 무릎을 꺾으면 몸이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이 막혀서 횡격막이 축 처지면서 숨이 막혀서 지식사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봅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이제 그 죽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로마의 그 정부에 대항한다고 그래서 정치범으로 불려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 로마 정부에다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결국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고 겨우 여인들 몇 사람만 예수님 밑에서 울며 예수님의 죽음을 묻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참 아무도 그분을 모실 수 없을 만큼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당방의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그분을 장례를 모셔야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본문에 앞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꽤 명성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로마 정부가 인정해준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려고 힘을 주거나 또 으쓱거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했고 겸손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주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죽게 되면 장례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려고 무덤을 미리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는 항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자신의 어떤 능력, 또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 옆에, 성전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무덤을 하나 만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가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동굴 무덤. 어떤 것은 입구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작은 또 굴을 여러 개 파놨습니다. 가족들을 거기에다가 두려고. 그래서 입구는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면 작은 굴들이 또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장례를 모시는 그런 무덤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무덤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곳에 입주하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그곳을 다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종착지로 무덤의 자리를 잡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해둔 이 새 무덤도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로 그곳에 묻히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전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했던 빌라도도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예수님,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사람 예수님, 그 뜨거운 생명력이 이제 다 꺼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지자들은 누군가가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인들을 파견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모셨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이 침묵의 3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처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덤이, 그 새 무덤이 입을 열어만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무덤이 입을 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가둬두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단 한 번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무덤이 그 입을 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돌을 굴려내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켰던 군인들은 그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그냥 옷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달려온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은 없고 그 예수님을 둘러쌌던 옷은 세마포는 그대로 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옆에서 다른 곳에 잘 개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한 거예요. 또 이미 시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에 의해서 즉 유대인들의 모함이나 가룟 유다의 배반이나 총독 빌라도의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누명이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즉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시 그 생명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당당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해둔 이 새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모셔둔 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무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새 무덤은 죄값으로 죽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거처이지만 그러나 빈 무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이 우리의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례를 모시고 끝내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부활을 증거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더 이상 무덤은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 아무리 잘 살았건 못 살았건, 또 오래 살았건 적게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간에 죽으면 끝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 네, 무덤에 묻히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잠깐 머무름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열리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빈 무덤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될 소망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다시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빈 무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활이 잘 모르겠어, 그냥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신을 희생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은 헛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그 사건, 탄생, 그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죽은 시신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울고 통곡하다가 결국은 다 돌아가는 그런 새 무덤이 이제는 우리에게 빈 무덤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감염병이 넘쳐나서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관계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의 시간이 마치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말할 때가 아마 그때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어.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뒤엎는 희망입니다. 부활은 슬픔을 뒤엎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뒤엎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고,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다가올 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무덤이 전해주는 부활의 그 빈 무덤의 사건, 그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도 역사하고 있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 무덤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